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간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덜 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영화계에 또 큰 또 경사가 나서 사람들 경사가 나서 또 이렇게 뉴스에 언론에 많이 보도됩니다. 우리 글쎄 지금 오스카 아카데미상이다 말하기도 하고 오스카상이라고 말하는데 역사에 처음 우리 한국계로서는 연기상 처음 받았잖아요. 그 영화 미나리 돼지고기 먹을 때 싸먹는 그 미나리 그 영화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재밌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영화에 찬사를 보내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잘된 영화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기도 그랬는데 하여튼 윤여정 씨가 38개 상을 받았습니다. 그 미나리로 인해서 여우 조연상만 38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했던 또는 그 인터뷰를 가졌던 그 말들이 상당히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챔피언감이다. 최고의 수상 소감이었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사회를 맡게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영국에서 받았을 때도 하여튼 그 영국 사람들을 상당히 좀 웃겼고 감동시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노메이드란 영화인가, 노메이드가 노매드 영화인데 하여튼 노숙하는 차량으로 노숙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이번에 아카데미상에서 3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감독상, 작품상, 여우주연상 이렇게 받았어요. 감독이 중국 여자입니다. 중국 여자가 감독상, 작품상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배우죠. 여자 배우가 여우주연상 받았어요. 근데 중국은 조용합니다. 작년에 우리 기생충이 사관왕 했을 때 난리 났잖아요. 근데 중국은 윤여정 씨의 여우조연상 정도는 그 검색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자기들 출신의 그 중국계 감독이 감독 작품 이름 받았는 거 소식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외교부의 외교부 부장인가요? 하여튼 관리가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이 수상했던 소감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한 1분 정도 망설이다가 대답이 외교적 질문이 아니라서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왜 그랬냐 이유가 나와요. 2013년도쯤에 이 여자 감독이 중국에 대하여 되게 심한 말을 했어요. 중국은 거짓말 투성이의 나라다. 곳곳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 자체가 그 감독의 모든 작품을 검열합니다. 아예 삭제를 다 시켜버렸어요. 중국은 조용해요. 난리를 떠줘야 되는데 없는 사실도 막 갖다 부려서 막 해야 될 중국이 지금 있는 사실조차도 조용합니다.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즘 또 큰 뉴스가 뭐냐면은 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도 보고 뭐 연사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 여당 측에 있는 인사죠. TBC 교통방송국에서 하는 그 뉴스 공장이라는 그 사회를 자기가 합니다. 그걸 뭐 사회라 그러나요?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진행을 하죠. 그런데 그 김어준 씨가 늘 여당 쪽에 뭐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비호감으로 되어서 청와대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어준 씨를 뉴스 공장에서 하차시켜라. 그런 청원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3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힘을 얻어서 좀 폐지시켜야 된다. 프로그램조차도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지금 여당이 민주당에서 막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김어준 붙들라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사람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지금 그 당대표 지금 뭐 최고위원이 경선하잖아요. 지난번 선거에 자기들이 져가지고 지도부가 다 사퇴했어요. 거기에 출마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김어준 옹호 발언을 막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잘 아는 그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씨가 이번에 한마디 했는 게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분의 발언이 이제 외눈으로 보도했던 그런 언론 세계에 김어준 씨는 양눈으로 보도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정의당이나 같은 당에서조차도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외눈, 양눈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얘가 되게 지금 또 구설수에 오릅니다. 말을 해서 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한자로 설화합니다. 혀설에다가 재난 화자를 써서 설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한 절 한 절씩 쫙 훑어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뒤에 달았죠. 가르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근데 심판받는 거하고 선생 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인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면 선생으로서 실수를 하면은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어차피 선생은 또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되지는 마라.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해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는 실수예요. 2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제가 볼 때는 2절에 있는 이 포인트가 오늘의 본문의 주제 포인트 같아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뭐냐면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문맥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문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몸을 다스리게 하는데 우리의 말을 실수 없이 잘 사용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에 사용되는 게 혀니까 혀 또는 입 이런 단어들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자, 3절에 볼까요? 말,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랭귀지 이 말이 아니고 이건 호르스입니다. 그죠? 그 말을 부리기 위해서는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 재갈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입에 이렇게 뭐 물리는 거 있잖아. 이걸 재갈이라 그래요. 우리는 곱비라 그러죠. 그걸 재갈이라 곱비라 그러죠. 곱비. 일단 곱비를 이렇게 주고 당기면은 말이 고개가 휙 돌아가고 또 아래로 내리면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 들고 이 신호 모양이에요. 이루면은 정지하고 들면은 달려라 뭐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달릴 땐 자꾸 뒤로 당깁니다. 계속 당기라. 왼쪽으로 가려면 고개를 돌리면 왼쪽으로 가겠죠. 이 곱비가 이 말을 부리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그 이야기죠. 자,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닐 수 있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재갈이라고 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곱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을 부리고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하라? 말에 곱비를 채워라. 지금 그 이야기죠. 소도 마찬가지죠. 소도 이 곱비를 채워야 마음대로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자, 4절에 갈까요? 배 나옵니다. 배. 배는 뭐예요? 우리만은 바디가 아니라 그죠? ship이죠. 예, 배도 그렇다. 아무리 커도 보트, 작은 보트가 아니라 아주 뭐 원양 어선같이 큰 배, 항공모함이라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거센 바람에 밀려도 환경이 그 배를 어떻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해서 가고자 하는 것으로 끌고 간다. 이 배를 부리는 거잖아요. 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게 하는 그 수단이 뭐냐? 그것은 바로 작지만 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트로우입니까? 이게 이렇게 회전 날개를 막 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이걸 키라 그래요. 이 방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물고기들이 그렇잖아요. 물고기들이 키가 있어요.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가. 우리가 저기 그 보트를 따도 방향을 돌릴 때 키가 없잖아. 근데 그거는 노갖고 합니다. 노갖고. 한쪽으로 이렇게 맞고 한쪽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맞고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키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서 방향을 틀게 만들어요. 자, 크기에 관계없어. 그 다음에 환경에도 관계없어. 오로지 그 작은 키만 조정만 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4절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5절에 옵니다.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혀란 이야기입니다. 혀. 키와 같고 나오죠? 키와 같이 곱뼈와 같은 게 혀다. 혈은 몸의 가장 작은 지체다.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한다. 즉 그 말이에요. 혀는 아주 작은 우리 몸의 일부지만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말이, 우리 혀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실수를 하니까 반대의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 메시지가 이리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운다. 아주 작은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요리하게 하고 그 불이 인류의 어떤 문명은 불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랄 정도로 불이 굉장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라. 근데 작은 불이라 그랬는데 이 작은 불이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뭐예요? 실수로 큰 숲을 태운다. 이래 나오는 거죠.
자, 6절에 볼까요? 혀는 불이요, 불, 파이어입니다. 불이요, 태우는 불이에요. 혀는 불의의 세계다. 이 불은 뭐예요? 저스티스가 아니고 불공정이죠. unjustice. 불의의 세계이다. 혀는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럽힌대요. 그 다음에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다시 말하면 인생을 통째로 망하게 만든다. 인생만 망하게 만들어요? 게헨나의 불에 타버린다. 게헨나를 뒤에 줄을 달아보면 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의 불. 그러니까 혀를 잘못 쓰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온몸을 더럽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삶이 악해져, 더러워져. 그죠? 악하다고 더럽다는 말 알죠? 그 다음에 인생이 망가져. 인생만 망가져요? 아니에요. 사후에도 뭐예요? 지옥에 불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혀가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엄청난 일을 해야 될 혀가 잘못 쓰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더러워지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죽어서도 지옥에 들어가는, 불에 들어가는, 이게 6절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길들이는 거 나옵니다. 들짐승 나오죠. 새, 기는 짐승, 바다의 생물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들이 길들이고 있고 또 길들여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없어요, 없어. 그래서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가득 차 있다. 와, 그럼 혀를 잘라야 돼?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혀가 없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되게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 봅시다. 혀는 이제 제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아버지인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저주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런 짓거리를 우리 혀가 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10절에 그래 나오는 거, 안 된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아주 비유를 들죠.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썬물이 나오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 없다. 한 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올리브 열매를 맺나?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맺히지 않잖아. 짠 샘은 결코 단물을 낼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또 본문을 제가 주의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이걸 한번 종합을 해볼까요? 한번 봅시다. 성경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말을 실수하지 마라. 그 이야기잖아요. 말을 실수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혀를 길들인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유명한 정치인들이 말 실수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미국에서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버락 오바마, 그 버락 오바마가 백악관 안에 그 볼링장이 있대요. 그 볼링장에서 볼링을 막 치고 뭐 이야기 들으니까 인터뷰하는데 방송에서죠. 볼링 잘 치냐, 뭐 점수가 어떠냐 그런 이야기 나오자 잘 못 친다. 패럴림픽이라고 알죠. 장애인들이 하는 올림픽, 패럴림픽에 나오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장애인들이 되게 못 치는 정도 점수에 나온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장애인을 되게 비하한 발언을 해가지고 방송국에 또 이렇게 자기가 사과하고 뭐 장애인 단체에 사과하는 그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혀는 그냥 막 굴러가는 것 같아. 사람은 절대 이걸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단물이 나오는 셈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야. 그 혀로는 저주하는 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온몸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이 혀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혀를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 보는 이 뉘앙스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저는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5절입니다. 혀는 작은 몸의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한다. 근데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하기는커녕 우리 인생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다. 이걸 복구하자. 즉 그 메시지잖아요. 자,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다. 너희들이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던져지게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너는 앞으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 이런 일을 그분이 말로서 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새치라고 말하는 이 혀가 엄청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도록 했는데 그걸 하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일만 자꾸 우리가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수가 많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말에게 재갈, 고삐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되고 배의 키가 같이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말하고는 절대 안 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야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하죠. 그런데 공적으로 이렇게 서야 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더 그래요. 우리 교단의 게시판에 막 글을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법을 공부했으니까 뭐 우리 귀하게 돼서 막 쓰는 거 보면 엉터리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내가 막 글을 막 달아서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코멘트 할 만한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더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개개인의 코멘트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적인 자리에서는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말이란 게 그래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짐승을 길들듯이 우리 혀를 길들여야 될까? 첫 번째,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라. 이 찬양의 다른 일이 뭐냐? 감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의 다른 이름이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러한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저주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예? 축복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좀 가려진 부분인 것 같아. 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그냥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짝 가려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축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람을 자꾸 축복을 해야 돼. 그래 되면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혀를 그렇게 길들여주면은 그 혀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일을 해온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불러온다. 뭐 시중에 그런 책들 되게 많아요. 내가 말한 대로 다 돌아온다든지, 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뭐 말에 대한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말을 어떻게 혀를 길들이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 두 개 뭐예요? 우리 혀에 들어있는 모든 악과 독을 빼버리는 유일한 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 제가 오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1700년 동안 잊어먹었죠. 절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나온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책이 절판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책을 구해가지고 유튜브에 그 책을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법칙을 1700년 동안 잊어먹고 있더라. 그걸 발견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해요. 나중에 전화 한번 해. 아니면 내가 전화할게. 근데 거기는 그냥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나중에 보자. 보면 보는 거고 안 보면 어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말, 그런 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말이냐? 여기에요. 오늘 말, 혀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는 포인트가, 보십시오. 그냥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감사. 이게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저주,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무엇이 먼저 움직이냐는 거예요. 저주는요, 내 말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저주가 나오는 거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 감사도 있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감사예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 진짜 비결을 얻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 말의 비결은 그냥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정을 실어야 돼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이 지식이나 이론적이나 또는 성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게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말은 아멘하고 하지만 움직이는 거 보면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건 맞다고 아멘 하지만 자기 감정이 그 예배 드릴 마음이 없으면 안 와요. 아침에 일어나 봐야 돼.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게 있었죠. 있는데 신앙에 관해서는 감정을 배제했거든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추어서 해왔는데, 교인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감정이 움직여요. 그런데 인류의 모든 움직임이 감정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걸 조금 깨달았어요. 지식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감정이었어요. 그 감정에 의하여 문명이 발달이 된 거예요. 이 지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나는 지식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하늘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날고 싶은 욕구, 감정, 느낌이 우리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감이 좀 와요?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지식이 들어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바꾸어 가더라고요. 내가 배가 고파야 밥을 자꾸 먹듯이,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근데 밥을 자꾸 먹어야 돼. 시간 되니까 먹어야 되는데, 뭐 어른 돼서는 또 먹어야 된다고 먹지만 애들 먹어요? 안 먹어요. 자기의 느낌대로. 지금 내가 놀 때야, 지금 게임할 때야, 뭐
느낌대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하고 들은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느낌과 감정이 앞서고 그 다음에 무언가 그걸 받침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질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 제가 느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느낌은 없어요. 감정 없어요. 그리고는 말만 앞서는 거예요.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2장에 보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지난주에.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엉터리다, 죽은 믿음이다, 그 이야기였어요. 말만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는다는 데에서 느낌이 없어. 감정이 없어. 우리 속에서 뭔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입으로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3장에 들어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만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오히려 엄청난 나쁜 것만 쌓아놓지 성경이 말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느낌을 앞세우십시오. 느낌을 앞세우십시오. 1700년 동안 잊혀진 절대 기도라는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부족이 가뭄이 들었어. 가뭄이 들었는데 기도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처가 있어. 그냥 돌을 이렇게 쭉 원을 그려놨더라고. 그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 책을 지은 그 저자가 이제 자기의 경험담을 적은 거예요. 그 부족을 만났는데 그 부족이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따라가 보니까 돌을 이렇게 원으로 그렸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건 기도처라는 거예요. 여기나 관계없지만 돌을 이렇게 구별해서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다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그냥 모션만 탁 취하다가 금방 마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기도하면 막 엄청나게 막 과음 주는데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숨을 쉬는가 조차도 의심스럽게 조용히 있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고 왔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나 하니까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비가 필요해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런 기도를 안 했나니까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성경적으로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700년 동안 잊혀진 절대 기도의 비밀에 나온 내용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는 내가 무언가 달라고 말이 앞설 때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온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세력이 더 결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비 내려달라 안 하고 뭐 했나니까 안 했대. 자기는 거기 앉아서 자기 그 동네 마당에 비가 와서 진흙이 막 찌뻑찌뻑하는 거 자기 발가락이 맨발로 다니니까 그 진흙이 이렇게 막 끼어드는 이런 거 그리고 비가 내려서 자기 머리부터 온몸에 흠뻑 젖는 이런 느낌 이걸 자기가 느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 속에 자기 거하게 해달라는 그런 느낌의 기도를 자기는 느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래. 그러고 나서 자기 몸에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발가락부터 물이 막 차올라오고 이 피부에 왜 있잖아 우리 비 맞으면 느껴오는 감 이 피부에 막 소름도 막 돋고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대. 그래서 자기는 기도 끝냈다는 거예요. 조금 이단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하여튼 좀 애매모호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가 정말 내 속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느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계속 했다면은 결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거다. 그런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데미지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연결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 감사, 저주가 아니라 축복, 사랑, 이런 느낌과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우고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지금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엄청나게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혀가 되고 입이 되고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준비케 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구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또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 혀를 길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느낌과 감동들이 살아나온 말을 통해서 온전하게 저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